3월 7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나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다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특별히 2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혼탄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랍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그의 철학적인 연구로 유명하지만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의 삶의 스타일이 너무나 특별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사람입니다. 속이 텅 빈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대굴대굴 굴리며 다니다가 밤이 되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그 나무 통에서 나와서 아침 햇살을 쬐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그로부터 철학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이 점점 넓게 퍼지게 되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무로 디오게네스가 있는 그 시골로 찾아갔습니다. 자, 말에서 내려 그를 보니 정말 기인 중에 기인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지만은 문제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감이 그 얼굴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무조건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요? 잠깐만 비껴 서주세요. 내가 햇빛을 쬐고 있는데 당신이 가려서 몸이 추워집니다. 조금만 비껴 서세요. 이게 제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건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각각 소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행복한 자가 되느냐, 아니 성공한 자로서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으니까, 뭐 좀 아픈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까지 그분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으니까요. 과거에 후회가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확실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약속된 미래,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무당이 자기 아들, 딸이 무당되는 것 절대로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점을 친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식이 점쟁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식들이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첫째 아들을 주시면은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은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모르죠? 제 다음 때를 건너뛰고 외손자 중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우리는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오는 중요한 논문 중에 특별한 이론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일반화할 수 없어서 신문에고 잡지에고 마음대로 발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패밀리 비즈니스,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의 첫째는 본인 자신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도 성공도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마음, 또 물려주려고 하는 기쁨, 그리고 물려받는 행복, 물려받고 소중히 여기며 또다시 행복한 것들이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전통이 있는 식당들이 60년, 100년 된 전통을 가진 식당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그 조상들이 해오던 일들을 자식 때 또 후손들이 이어가면서 100년, 200년 이어가고 있는 비즈니스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연구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함으로써 더욱더 완성되어 가고 완벽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CEO가 될 수는, 한 사람으로서 CEO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DNA가 좋아야 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이 있고 거기다가 내 노력이 합쳐질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것 없는데 나 혼자 몸부림쳐봐야 당대에는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DNA가 물려지고 또 지혜가 물려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이어지고 물론 신앙적인 세계관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이어지고 체질이 이어지고 경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이 합쳐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새 우리는 걸핏하게 되면은 승계니, 계승이니, 가족들 중에서 뭔가 후계자가 나온다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것이 있고 또 내 수고가 있고 또 이어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훌륭한 성공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당대의 나 하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물려받고 물려주고 이어받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성경의 역사도 그런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 하나님이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성공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뿌리,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만족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는 현재적인 만족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삶이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그 삶을 후손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그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의 유산이 자손에게 이어지면서 다시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여기까지 확대되고 확실해질 때 거기에 성공도 있고 거기에 행복도 있고 거기에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청력이 아주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살 때 막 출발하려는 기차를 타려고 달려가니까 승무원이 애를 잡아주기는 해야 되는데 팔이 닿지를 않으니까 잡는다는 것이 그만 귀를 한쪽을 잡아 올렸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잡았던지 그래서 왼쪽 귀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오른쪽 귀도 나빠져서 그는 청각이 아주 나쁜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어찌 생각하면 귀가 어둡다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핸디캡을 오히려 자기의 장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 수가 있었고 열심히 책을 볼 수가 있었고 자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끄러운 데서도 딱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귀머거리면 더 좋을 것이죠. 자,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고 있었습니다. 나는 못 듣기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책도 볼 수 있었고 연구도 깊이 할 수 있어서 오늘 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핸디캡이나 혹은 불행 그 속에서 오히려 큰 성공의 비밀이 행복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나쁜 환경이 나로 하여금 절망적인 순간으로 몰고 가지만은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보면은 나에게 유익했고 나에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해서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물리적인 현상 말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같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만족이 없거든 누구에게 입을 열지 말라. 자기 만족이 없이 찌꺼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고 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고 이 사람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은 없으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강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 너는 좀 잘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겨납니다. 내가 잘못 살았는데 너라도 좀 바로 살아다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요새 말로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방법으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저는 목회하면서 별 장면을 다 봅니다마는 언젠가 한번 교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해서 임종을 지키러 갔습니다. 병원은도 아니고 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신방을 가보니 달력에 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으니까 술 먹고 들어온 날이래요. 아들들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괴롭히고
구함을 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니까 아들들이 그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로 빨간 표시를 했는데 그 달력 전체가 빨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안 믿고 온 집안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들 셋입니다. 임종 때에 그 목사님이 보았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가면서 다 돌아보더니 내 한마디 할 테니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유언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그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다녔죠. 그런데 언젠가 한번 비가 오는 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비를 맞으면서 그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술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술 먹지 말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지 않느냐 그랬죠. 그런데 유언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가 봐요. 잘 들어두세요. 유언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술을 안 먹기로 맹세했는데 이 혈통은 썩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옵니다. 이러고 비틀거리고 다니는 걸 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네거티브 티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정적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했으니 너는 잘해라. 나는 안 먹지만은 너는 잘 먹어라. 안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죠. 내가 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만이 진정한 교육이요. 이것만이 효율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어두운 면을 자꾸 쑤셔댑니다. 지난 시간들을 자꾸 쑤셔댑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이야기까지 드러냅니다. 남의 부정과 과거를 자꾸 쑤셔서 어떻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 뭐가 바뀌나요? 됩니까?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과거사 청산이니 무슨 개혁이니 네거티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된 일을 자꾸 끄집어내봐야 상처만 생기지 아무것도 회복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는 삶의 스타일을 이제는 파지티브로 긍정적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은 뭐가 나올까요? 불만과 실망과 불평과 후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로잡고 자식을 바로잡겠다고 말하지만은 이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다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가 와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는 바에 대한 만족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한 번 지식을 가졌다가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좀 더 나은 지식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지식이 생기면은 과거의 지식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는 잘못 알았다. 이게 맞다. 오늘 이 지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후회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참 지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알았던 거 역시 옳은 말이야. 그 진리가 옳아. 옛날 그 지식이 옳아. 세월이 갈수록 잘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그 진리는 맞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확정해 나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처럼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또 내가 행한 바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업적이 있고 나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살기를 바란다. 내가 목적한 것처럼 목적하고 내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너희들도 닮아주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조금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마는 예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 감옥에서 깊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감사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계속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식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바라노라고 하던 그 담대함과 그 충만함과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바울의 말과 같이 나와 함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를 작정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